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인도를 맡은 박성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터에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오늘 하루 무사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가정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길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번 주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기도 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 가정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 청소년 부흥 집회에서 부흥 강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학생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시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가로막히거나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 그런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직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생활에서도 그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기도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서의 축복, 출세, 나의 성공, 나의 가족, 나의 야망 이런 것뿐입니다.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은 한 점 오류 없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과 같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사람은 성경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등을 돌려버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가증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사랑이 붕괴된 자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약한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가정의 질서대로 남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하고 사랑해주고 섬기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피차 복종함으로 아내와 가정을 이끄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아내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부부관계의 개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의 죄악을 품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는지, 아직도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고 그 죄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의 리스트는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또 이사야서 58장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어려운 자를 돕지 않고 논쟁하고 다투는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 연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돌아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혼란에 빠진 또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덧붙이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기도할 때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문장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허투루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는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긍휼과 또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게시되어 있지만 특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개역개정 성경의 여호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본에 약 7,00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완전한 의미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게시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있으신 분, 즉 외부의 어떤 힘이나 능력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분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언약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 봐야 할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는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히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9절 내려가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서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라고 맹세하셨던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적용이 됩니다. 자,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시인할 바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성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제 이름 박성준이 아니라 새삼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의 국가 원수를 만난다면 그것은 대통령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하실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히 나의 뜻을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내 욕심을 늘어놓고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요구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범하는 불경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간구와 열망과 소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성도님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계속해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깊은 기도 생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은혜이고 특권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가정에서 이 예배 끝나고 이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토의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쭉 공부했지만 예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축복들을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모두 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